우리 교회 차량이 많이 아파서 운행 정지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운행 중에서 냉각수 온도계가 늘 가운데 중앙을 언저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이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신호냐면 이것은 당장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서더라도 이상이 없을 정도의 위험한 신호예요. 자동차에서 심장은 엔진에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다 보면은 과열이 됩니다. 그러면 늘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이렇게 엔진을 식혀줘야 돼요. 차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 호수가 누수가 돼가지고 냉각수가 이제 점점 새게 되거나 또는 그 순환해주는 펌프가 고장이 나는 경우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운행을 멈추고 이제 견인을 해왔습니다. 바람은 그냥 그저 냉각수가 좀 부족해서 채우기만 하면 탈 수 있겠거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냉각수가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채우고 나서 또 정밀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거창 읍내 안에서만 운행할 정도만 돼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언제 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차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언제 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경고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계속 운행한다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엔진이 과열이 돼서 늘러붙어서 얼마 가지 않아 차가 갑자기 서게 되고 혹시라도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였다면 2차 사고 피해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보충하는 정도로 또는 부품을 교체하는 정도로 해도 되는 사항을 무리하게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차를 폐차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여러분 최근에 언제 건강검진을 하셨습니까? 대개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강검진 중에서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양성이더라도 암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 부임하기 전에 성탄절 예배 깁스를 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통증이 손목 통증이 1년간 계속되었어요. 근데 정형외과에 가보니까 사진을 찍어보니 이 척골 요골이 키가 달라야 되는데 같아지게 돼서 움직일 때마다 부딪혀서 생겨나는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척골을 조금 깎아내서 키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술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근데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면 초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에 2cm 되는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초음파는 뭐 칼라로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얀색, 검은색, 흑백으로 명암으로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명암을 보아하니 음성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급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조직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하면서 소견서를 떼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성일 것 같으니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말씀에 더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래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 네, 제가 목사니까 갑상선에 손을 얹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검사를 받는 게 마땅하죠. 이렇게 부활절 전에 경대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또 부활절 바로 직후에 그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음성 판정을 제가 받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종양이라고 해도 다 악성은 아니잖아요.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또 추적하게 되는 거죠. 전이가 됐는지 아닌지. 진료 계획에 따라서 예약을 하고 또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병원에서는 수술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저는 수술 안 받고 그냥 식이요법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하고 수술 안 받고 몸에 좋은 것을 여기저기서 구해다가 민간요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이 좋으면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새끼들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깨버려요. 계약은 상호 간에 맺는 겁니다. 쌍방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은 이미 파기가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밖으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을 보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 이 묵별들 셀 수 있냐. 이 별들처럼 너희 자손들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객이 되겠지만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이 너희들 차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화내면서 잔소리 말고 믿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약속해 주세요. 소와 염소와 양을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겠죠. 그 사체들이. 그 가운데 피가 흥건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는 약속을 하면 항상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둘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이 약속을 깨게 되면 그와 같은 처지가 돼도 할 말 없다.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나는 할 말 없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약속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이미 약속은 깨졌어요. 파기가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미 파기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말을 안 들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등을 반짝반짝 비춰주는 거예요. 경고음을 통해서 울려대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병이 너무나도 깊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받기를 거부하는 환자와 같아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신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을 강제로 잡아다가 수술대 위에 올려놓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희들 인격체지. 너희들 싫으면 할 수 없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수술대 올려놓지 않으면 죽으니까 완전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끌고 와서라도 수술대에 올려놔야 되겠다. 그게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우리는 곧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반민족 인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가다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그대로 묵묵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빠지면 내 판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 해법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해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밀한 일, 대반전의 사건, 희망적인 일일까요?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입니다. 망해도 폭삭 망한 상황이에요. 1년 가까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집도 부수고 왕궁도 부숴서 성벽을 더 두텁게 쌓아놓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법은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답이라고 알려주시는데, 나 포로로 끌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더 버틸래요. 수술대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환자들의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때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거부하고 버티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들을 맞닥뜨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벨론 침공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는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분노는 그저 홧김에 한 게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죠. 좀 타일러 보기도 하지만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와 다른 사람과 같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바로잡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꾸중 들을 만한 일들이 늘 반복되면 저도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이 나요. 천불이 납니다. 제 아내도 그렇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의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고집스러운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까, 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파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악행을 모두 제거하는 대수술을 지금 감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가지 않으면 결국 이처럼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완전히 폭삭 망한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서는 치료되지 않을 정도로 부패해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망해야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옆에 보면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 이렇게 뽑아 먹으라고 대파도 심어주시고 쪽파도 심겨주셨어요. 근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꽃이 막 피고 이렇게 못 먹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파는 다행히 오늘 점심에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 쪽파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선숙 장로님한테 이거 쪽파 못 먹는 거냐고, 버리는 거냐고, 버려야 되는 거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장로님께서 망할 때까지 기다리면 새로 난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말씀을 들으신 그 이재승 장로님이 아니 그 시들었다고 하면 되지, 시들고 나면 새로 난다고 하면 되지 굳이 왜 망했다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완전히 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거구나. 완전히 망해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바둥바둥 되지만 하나님 뜻과는 멀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망해야 사는 거예요. 6절 말씀 이유를 보면 참 희망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파괴 후에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평안으로 진실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두시고 백성에게 복 주시고 또 주변의 많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 하나님 믿는 민족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의 결말은 이렇구나,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포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지금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곧 망해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여기 다시 어떻게 돌아와? 끝까지 싸워야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지배를 받으면 바벨론 땅이 되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 믿겨지지 않는데 이제 곧 바벨론의 땅으로 넘어가는데 글쎄 바로 전에 땅을 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개발 계획이 있으면은 값이 뛰어오를 테니 저 땅을 사면 좋습니다. 저쪽에 개발 계획이 있으니 크게 이익이 생길 것이니 저 땅을 사면 좋습니다. 이럴 때나 땅을 사지. 땅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거기 어떻게 땅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세요. 고지곳대로 삽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약속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전하 위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이게 명백한 현실이죠. 눈앞에 놓인 처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 웃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소리들 들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끌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몇 마리 안 된다면 굳이 셀 필요도 없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일일이 카운터기를 들고 세야 될 정도로, 그러면 못 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수술을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병이 커졌다면 수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수술 자체는 큰 고통, 아픔을 동반하죠. 그 고통을 참기 힘들다고 해야 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시차에 목사님들과 족구를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좀 찢어졌어요. 몇 주가 지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또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더해졌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부 출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로 갈 때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뺄 때마다 너무 아파요. 아프다고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시냐면 엉겨붙어서 굳어지고 불편한 대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프지만 견뎌야 되는 과정이에요. 상처난 부분을 빼내고 도려내고 수술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큰 진통이 따를 수 있죠. 아픕니다. 안 아픈 만큼만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여기고 주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탐욕에 편승해서 그 우리의 탐욕을 채워줄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건너편에 비전홀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페인트가 군데군데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제법 많이 벗겨져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감춘다고 다시 칠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벗겨지면 또 칠하면 됩니다. 근데 미봉책이죠. 당장의 현실만 덮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벗겨진 부분만 가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옥상의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옥상에서 빗물이 계속 스며들어서 그곳이 습하니까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은 부스럼이 생긴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까? 혹시 영적 수술대에 올라야 할 형편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십시다. 검사 받으면 분명히 이 병증이 나타날 테니 아예 검사도 안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도 안 되겠죠. 완전한 처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처방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수술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도 견디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병증을 악화시키지 말고 매일매일 주시는 처방전을 잘 받아들고 그대로 따라야 해요. 귀찮다고 진료를 건너뛰거나 주신 처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병원 처방 얼마나 철저하게 잘 따릅니까? 약속된 그 진료 날짜 잘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약도 꼬박꼬박 챙겨서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영적 건강을 위한 검사는 왜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검사를 통해서 처방을 주시는데 왜 그 처방을 왜 이리 안 따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해 주세요. 주신 처방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고백하고 돌이켜야 할 죄가 없는지 그때그때 적용해야 돼요. 연약한 죄인이기에 언제나 바로 서 있다 자만하지 말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쓸어내지 않으면 차곡차곡 쌓여서 굳어져서 약품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게 드러내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거창에 이사 온 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평일이면 아침 7시, 주말이면 8시 되면 5 식구가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합니다. 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어요. 당연히 일어나면 큐티책을 들고 책상에 앉습니다. 단위 적용 중에서 큰아들입니다. 큐티를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적용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해요. 그 정도로 힘들고 귀찮다는 얘기죠.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단골 적용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막내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놀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또 적용하는 게 얼마나 예쁜지. 우리가 늘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처방해 주시고 진단해 주실 때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버릴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군요. 돌이키겠습니다.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처방을 내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와 버금가는 처방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처방만은 제발, 이런 태도는 안 되죠. 때때로 재정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때때로 자녀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고, 건강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발로된 처방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징계를 당해야 할 만한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대가를 치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실된 용서,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을 소망하며 지금 비록 그 처방의 과정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새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시는 처방의 말씀을 듣지만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